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 이 말씀 봉독을 우리 김혜미 집사님 나와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을 보면서 이게 천사의 메시지인데요. 아마 이수일 목사 목소리보단 김혜미 집사님 목소리가 훨씬 천사와 가까울 것 같아서 봉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본당에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과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집에서 처소에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 곧 사람과 함께 더불어 교통하면서 아름답게 서로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이 땅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에덴 동산, 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나라, 바라셨던 천국, 바라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렇게 전해집니다. 초인적인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마귀들은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꾀하다가 천상의 세계에서 퇴출된 무리들, 이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했던 인간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간질시켰습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침투시킨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정말로 어느 분의 말씀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5인도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에 나가 있는 가족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밥 먹기도 불안하고 혹시 폐가 될까 봐. 옮을까 봐가 아니라 혹시 폐가 될까 봐. 가족한테도 내가 폐가 될까 봐. 서로 염려하고 서로 간에 조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내 원한들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삶을 파괴해 버립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하나의 죄의 상징이라고도 봐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확진이 됐어도 한 2주 정도 치료받으면 또 길게는 한 달 이내 거의 대부분 완치돼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입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학이 곧 신학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신학은 결국 인간학이에요. 사람이 신을 볼 수 있나요? 신을 경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느 지경에 가야 그 영역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만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인간이 왜 신을 찾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존재를 알아갈까요? 성경이 그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가장 인격적인, 가장 감정까지도 닮은, 희노애락까지도 잘 닮은 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잘 분석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셨고 관여하셨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 섭리가 기록된 눈물겨운 사랑의 서신이 성경입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끊임없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끝은 모두 이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하면서 쫓겨난 이후에 시작된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신 내용들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까지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한, 미혹하게 한 뱀, 곧 사탄을 향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입니다. 여기서 내 머리, 누구의 머리지요? 사탄의 머리입니다. 사탄은 뱀으로 상징이 됩니다. 뱀은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의 상처를 남기겠다는 거죠. 물론 그 상처가 예수의 억울함의 상처, 고독한 상처, 십자가 처형의 상처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의 징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세상의 족보는 대부분 남자의 가계를 따릅니다. 요즘은 많이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어머니의 성도 따라갑니다만 과거엔 다 남자의 가계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누차 말씀을 드렸죠. 유태인들이 모계를 중시하는 전통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자식이 유태인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태인이다. 그건 자식이 유태인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모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나실 장소도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장소에 하늘에서 별똥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장소까지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침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 이건 과학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이걸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한 순수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찾아서 읽어드리냐 하면 철저하게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대로 예언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참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견디셨거든요.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이라고 하는 말.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서로 만날 때마다 살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평안하시기를, 평화가 깃들기를. 근데 그들의 인사 속에는요, 인간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이 평화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들지간에 평화가 보장이 되던가요? 가족 간에도 평화가 보장이 되던가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정말로 큰 소리로 확성기해야 되고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은 정치나 체제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샬롬의 정신, 샬롬의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일까요? 말을 키우는 마국간,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좀 비참하지 않아요? 아마 사생아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보이셨고 제자들을 택해서 가르치셨고 알리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제물로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명해 보이셨고 승천하면서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 절정의 자리가 십자가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왜일까?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해관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죠. 훨씬 예수를 향해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책으로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울까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래,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산다면 난 기꺼이 이 일을 위해 왔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대신 죽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죽음과 함께 묻으시죠.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정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성탄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 사건, 젊은 부부가 결혼 신고도 하고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부인은 이미 만삭이에요. 걸음걸이가 벌써 힘이 들어요. 호흡이 가빠올라요. 내 집이 아닙니다. 진통이 시작이 돼요. 요즘에야 진통이 시작되면 구급차가 옵니다만 또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애를 납니다만 그때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급히 어디 묵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민박집도 이 여관 저 여관 다 다녀도 다급하게 유할 곳을 찾습니다만 명절이 끼어 있어서 이미 예약이 다 찼어요. 거절을 번번이 당하고 애는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급한 대로 마침내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말 마구간이 비어 있으니 저 귀퉁이라도 잠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겨우 얻어서 들어갑니다. 부인은 거기서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에 뉘어놓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찾아와서 아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그 사건 하나하나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속뜻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말이 없는 사건인데 그 말이 없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럽의 유적들을 많이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혹시 교회에서 안식년을 허락하신다면 세계 여행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통 파리, 이집트, 요르단, 영국, 독일 이런 곳을 찾아다닙니다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의 남쪽 나폴리 항구 근처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꼭 한번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유럽 가시는 분들은 가서 노는 문화 보려고 하지 마시고 꼭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강추. 이 도시에 가보면 집 같은 게 한 채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도시인데 다 무너진 건물만 흔적만 남아있어요. 이 잔은 위에서 우리가 뭘 보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게 거의 2000년 전 얘기인데 1600, 700년 전 얘기인데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그 당시에 이미 때밀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타올 하면 이태리 타올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1600년 전이에요.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계획을 잘 짜놨는지요. 도로가 쫙 뻗어 있어요. 도로가 쫙 일자로. 마차 다니는 길.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일산 같은데, 분당 같은데, 세종시 같은데, 대전의 유성 같은데 가보면 도로가 쫙쫙쫙 나 있고 공원 조성돼 있죠. 1600년 전에 폼페이가 그렇게 살던 데예요. 상상도 못한. 당시에 이미 운동 경기장 수천 명이 모이는 연회장, 파티하는 장이죠. 호텔, 그리고 술집들 완벽하게 갖춘 환락의 도시였어요. 신전이 있었던 자리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미 상수도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정도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 나를 따르라! 따가닥 하면서 전쟁할 때 얼마나 폼페이가 화려한 문명의 도시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그것을 보면서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얼렁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간 곳이었구나. 얼마나 큰 소리 쳤을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사는 게. 그곳에 가서 물만 묻히고 와도 사람들이 사람을 달리 볼 정도의 그런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시를 하루아침에 심판하셨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용암이 분출되고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요, 끔찍한 것은 서로 부둥켜 안고 죽은 화석이 그냥 있어요. 그냥. 개 화석도 있어요. 말 화석도 있어요. 그대로 돌이 다 된 거예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때로 이처럼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노아 때 홍수로 온 생물을 지상에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죽음의 바다 사해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심판의 역사, 사라지는 역사는 쉬운데 순식간인데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살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 되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때가 되면 죽게 가야 되겠지요? 모두들 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도 얘야 하면 그거 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갑니다. 그죠?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배에다 넣고 씨름을 하다가 나오면 혼자 자랍니까? 똥오줌 다 기저귀 갈아놔야 되죠. 울타리처럼 계속 보살펴야 되죠. 먹여야 되죠. 빨아야 되죠. 씻겨야 되죠. 하나의 생명체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긴 인내와 사랑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생명의 역사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용하게, 조용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마국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시는 말구유 사건에서부터 이 일이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일상생활, 인간의 문화, 인간의 도덕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조용히 시작됐어요. 조용히. 요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어느 선교사의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도에서 선교하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그곳에 스님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곳은 불교 문화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한 스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모르고 개미굴을 밟았어요. 개미가 수십 마리가 죽었겠죠? 밟혔으니. 스님이 깜짝 놀라서 선교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쩌자고 이 많은 생명을 살생하셨습니까? 이건 천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죽은 개미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윤회소를 믿는 스님인지라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화를 내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순간 당황했는지 무안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발바닥에 눈이 없어서 그만 실수를 했네. 이걸 어쩔고 개미한테 사죄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길이 있긴 있지요.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는 거요. 순간 선교사님께서 아이디어가 퍼뜩이는 거죠. 그렇지,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육신 사건이요, 성탄이고, 이 소식을 알리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죄인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교육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존재와 인격의 만남이에요. 존재와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되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공유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천국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꼭 적격자가 그 일을 대신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인데, 거룩한 분인데 이 땅에 유한자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걸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누리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황지사 오실 것 같으면 당시에 로마 황제 집으로 들어오시든지,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난에 있어서 강도가 들끓는 그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당시에 종교는 어땠을까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것이니까 신령한 눈으로 본다면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가난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한낱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한 인간으로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곁에 있던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바로 너의 어머니다. 부탁한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은 말을 키우는 우리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하는 영아 살해령을 내려서 급히 피신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난과 함께 태어나서 철저하게 고난을 체험하시고 마침내는 그 끝이 십자가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셨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구유는 말과 소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계보다 오히려 더 낮추셔서 짐승의 세계, 바로 그 처지에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사상가이자 크리스찬인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고백하기를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말구유 사건이 이렇게 귀한 뜻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당대에 신실했던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제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돌아가면서 예배를 맡는 거겠죠. 제단에서 자기 순서가 돼서 분향을 하던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그의 부인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제사장 사가랴가 이게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얼굴이 노랗게 창백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넋이 나갔어요. 없던 일을 겪어서 그렇죠. 그리고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 희한한 것은 그러고 나서 정말 아이가 생겼어.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가 전해 듣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요. 우리 교인들은 믿겠지만, 여러분들은 믿겠지만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 손도 내가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애를 가져? 그땐 시험관 얘기도 없는데 희한한 일이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자체가. 이때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멘만 크게 하면 참 좋겠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그건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재했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 천사가 전해진 소식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후에 밖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캄캄한 밤중에 이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인사말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영광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번창하고 등등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때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는 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끝까지 믿는 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의 식구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무지한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수시로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저들을 지어버리려거든 차라리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렸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참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시뻘겋게 눈이 혈안되어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길고 지루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진 상태와 또 혼란한 정치 공방, 기독교 탄압 중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거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를 너무 조급하게 자꾸 요구를 합니다. 화끈하게, 한 번에, 아싸하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구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메시지가 그 말씀입니다. 조용하게 시작이 돼요.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말구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시고 자라고 공생의 기간 3년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한밤중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경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지금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가 너희가 왔느냐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무슨 큰 유익을 얻었겠어요? 뭐 얻을 게 있나요? 적어도 30년은 기다리고 난 뒤에야 예수님 모습 한 번 제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 한마디라도 30년 뒤에 가서야 겨우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히 시작돼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저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많이 하고 오라고 그래요. 금식도 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취미 가져오지 마. 이상한 취미. 요란한 거 좋아하는데 잔잔하게 말씀만 들으시면 주무시잖아.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요. 요란한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 청년이 예수를 만나죠. 이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만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전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라비아의 조용한 광야 수도원에 들어가서 3년을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또 묻습니다.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눈꺼풀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흐느낍니다. 매일 밤마다 새롭게 예수를 만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3년이 지난 뒤에 그가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럽 전도 여행 때에 철학의 도시, 당대의 지성인의 도시였던 아덴, 그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들어갑니까? 배운 사람들, 그래 와라, 먹물 와라, 다 와라. 드디어 내가 물 만난 고기가 되었구나. 그 수많은 지성인들과 논쟁을 좋아하는 철학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너 와. 1대0. 너 와. 10전 10승, 20전 20승을 거둔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그랬겠죠. 아, 젊은 분이 참 대단합니다.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하하 이러고 좋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겼는데, 시원하게 깨부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여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둔 생활을 하죠. 1년 6개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다가 한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은둔 생활하는 거예요. 야, 내가 헛짓거리 했구나.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건만, 강론했건만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귀한 진리를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신가 봐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내가 겪는 이 고생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도 알기 원하노라. 보세요. 나는 없어요. 이제 예수만 남았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았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서운한 게 있습니까? 삐진 게 있습니까?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것조차 내려놔야 돼요.
성탄의 표적이 말구유였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죠? 목자들이 물어봐요. 어딜 가야 될까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다. 이게 표적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목자라면 아니 말구유에 애가 누워있는 게 표적이다. 그 중에 아마 한 목자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일 것 같아요. 분명히 가서 그런 분도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 목사인데요, 교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무서워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환상도 체험하거든요. 방언도 하거든요. 통역도 하거든요. 나름 은사가 좀 있거든요. 근데도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기도해 보니까 응답 받아서요, 다른 교회로 가래요. 그 뭐라 그래? 나보다 센 분이 응답 받았다는데 그걸 맞겠어? 뭐라 그러겠어?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저하고 상담하시려고 오셨어요? 통보하시러 오셨어요? 그럼 말을 못해요. 통보하시러 오셨군요. 그럼 통보했으니 가세요. 그렇잖아요. 응답 받았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목자 가운데 섞여 있으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을까요? 몸을 구석구석 훑었을까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죠? 엉덩이를 까보고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그죠? 머리 귀지를 한번 보고 별 표시가 있나? 메시아 표시가 있나? 왕이라고 써 있나? 뭐 보지 않겠어요? 무슨 표징이 없잖아요. 아기가 얼굴에 그렇다고 광채가 났을까요? 하긴 그 얘기 하대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광채가 났다고. 거 봐요. 다 웃잖아요. 제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대학 시절에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데 합창단만 300명이에요.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를 쓰고 딱 앞에 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다 공연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저를 찾는데 단 1분도 안 걸렸다는 거죠. 전 못 찾을 줄 알았어요. 똑같은 복장이니까. 공연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야,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사이비 교주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갔으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냥 쭉 훑어보는데 딱 눈에 띄더라는 거죠. 광채가 나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닮은 분들의 속성이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복장에 아니면 더 누추한 복장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탁 띄는 거예요. 왜? 그건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을 쓰고 태어나셨을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 하늘에 방언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베들레헴으로 가라. 예수가 나셨다. 유다나라 왕이 나셨다. 그 징표는 딱 하나다. 지금 말구유에 누워있다. 가만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구유가 아기 예수님이 나왔다는 징표가 말구유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최악의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몰인정한 사건입니다. 몰상식의 사건입니다. 인간 파괴입니다. 만삭된 여인을 마곡간으로 쫓아낸 거예요. 마곡간에서 아이를 진통 끝에 혼자 낳았어요. 이게 막가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부터 참으신 거예요. 나올 때부터 배척을 받으셨는데 배척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셨는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다 참으시면서 조용히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소리 없는 씨앗처럼 가만히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자라고 자라서 불과 300년 안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대 겸손, 최대 희생. 우리가 어느 때 참 사랑이 있습니까? 말 구유로 내려갈 때에 참 사랑이 실천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말 구유가 그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유같이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참 성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예배가 참으로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저는 시골서 자랐습니다. 24일 되면 난리가 나죠. 교회가.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럼 벌써 11월 말부터요, 교회는 계속 매일 들락거렸어요. 율동하고, 그죠? 장식품 만들어내고, 왕관도 만들고, 반짝이 옷도 만들고, 꼭 주는 간식 얻어먹고, 얼마나, 그땐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교회에 가서 있었어요. 먹을 거 나오니까. 아주 가기 싫어서 맴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못살게 굴던 애들도 괜히 마당 위에 가서 뱅뱅 돌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도 치열합니다. 얼마나 선생님에게 잘 보여야지만 이제 하나의 역을 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진짜 율동을 못해. 근데 엄마가 빽이 있어.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야. 얘는 율동도 하나도 못하는데 나오면 내가 기억이 나요. 이러다 들어가. 그래도 걔는 꼭 끼어.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성극입니다. 성극. 그러면 성극 가운데 이미 축제인데 천사가 등장을 하고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요셉이 나오고 행인 1, 행인 2, 행인 3, 여관집 주인, 지푸라기, 말구유. 여자애들의 소원은 마리아야. 다 마리아 해보고 싶어. 마리아. 어떤 아이들은 또 천사.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르는 맨날 천사 연습. 날개짓 연습하는 거야. 이거 3번, 여기서 5번, 여기서 2번. 참고로 저는 어릴 적에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역을 주로 제가 했습니다. 지금이야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꼭 지금은 대학가에서도 그렇게 공연이 되는 아주 연극이 됐습니다만, 오래전에 가이드포스트지에 실려서 이 사건이 사실 이제 계기가 된 건데,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등치는 큰데 지능이 조금 떨어져요. 4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2학년에 다니는 아이. 등치는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능이 떨어지니까 뭘 배역을 맡기긴 해야 되겠는데 맡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제일 대사가 짧은 거, 여관집 주인 역을 맡깁니다. 문 앞에 이렇게 버티고 섰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은 방 있어요? 방 없어요! 이게 끝이야. 요거 하나 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한 달이나 연습을 했어요. 성탄절이 돼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무대 위에 등장을 합니다. 주인장, 방 하나만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진통이 시작됐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윌리가 맡은 배역이 뭐라고요?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조마조마해. 딴 애들은 다 잘하는데 항상 얘가 어디로 쉴지 모르니까 빈 방 없어요. 돌아섰어요. 선생님이 안 돌아는. 아휴, 잘했다. 그때에 안으로 퇴장해야 되는 윌리가 처량하게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고개 빼고 뒤다보다가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갑자기 내뱉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 안방 있어요. 그 방 쓰시면 돼요.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안방 남았어요. 순간 관객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안방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안방은 어디 있을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이에 오심은 무능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천박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우리 수입교회도 역사를 보면 67년 전에 한 가정의 안방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이처럼 값비싸게 시작이 됩니다. 어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에 주님을 마음 가득히 영접하시고 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